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현실적으로 답을 해보자면 응답 때문이죠. 응답.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시간이 없어서, 또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이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면, 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중요한 일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막 바쁠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숨쉴 틈도 없네. 아유, 목사님 요즘에 숨쉴 틈도 없이 바쁩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숨을 쉽니다. 네, 숨 쉬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좀 기도를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아직 시위대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아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여전히, 아직도, 계속해서,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레미야가 오드, 아직도, 여전히,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힐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시위대들은 감옥들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갇힐 이유가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몇 번째로 임했다고 말씀하죠?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번째로요?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뭘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처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유다 나라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외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이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드니까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게 2절이에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 스스로로 알려주시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저 행하시는이라는 단어가 아사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저 단어가 어디에 똑같이 사용되냐면 창세기 1장에 사용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떤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이 1장에 쭉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하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다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아사, 이 행하시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만들며 성취하다라는 단어도 동일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용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그렇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어요? 갇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감옥에 갇혀야 갇힌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참 많이 접하게 되죠. 건강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자녀의 문제, 아무리 100번 1000번을 말해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참 답답하죠. 경제적인 어려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인생,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거의 창살 없는 감옥이죠.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면 바로 이런 상황,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갇혀 있는 상황,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야곱 참 교활한 사람이에요. 야곱. 근데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따뜻한 장막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을 피해서 또 피해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그 가운데 베델,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화려한 궁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을 죽이고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그 광야에서, 그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권능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승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악한 이세벨의 협박 가운데, 도망가는 가운데 그 광야 로뎀 나무 아래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밤모섬에 유배되지 않습니까? 그 유배된 그 장소에서 장차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그 계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평안히 길을 갈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고나요, 지치고 넘어질 때는요,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갇혀있는 상황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변증학자 최고의 대가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God whispers in pleasures,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본성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정말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어두움 속에서는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허리 골절로 인해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참 어렵게 퇴원을 하셨어요. 저희 장모님이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여수에서 제가 모신다 그래도 교회 때문에 안 오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어렵게 퇴원을 하시고 이제 저희 처형이 이제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 다 왔는데 그 잠깐 짐을 내리는 사이에 저희 어머님이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119 불러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 골절이 왔어요. 골절이. 그래서 지금 허리 골절에, 고관절 골절에, 그게 지금 뭐 내분비 그 순환도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라 그래요. 수술을 해도 회복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그리고 수술한 이후에도 걷는 것이 불편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제 아내가 급하게 서울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성경을 챙기더라고요. 성경책을. 원래 제 아내가 친정 갈 때 성경책 무겁다고 안 들고 가거든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참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서울 올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야겠다고 하면서 그 무거운 성경책을 제일 먼저 찾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진짜 위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 거 진짜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에 진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정말 좋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꼴을 먹이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지 어디서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었죠. 할 수 있는 게 있었죠. 뭡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 부르짖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거든요. 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카라. 이 카라라는 히브리어가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냐면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카라예요. 물에 빠졌을 때 살려주세요! 우리가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게 카라예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갓난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부짖는 그 어린아이 소리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카라예요. cry out, 울부짖다 이런 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목사님, 꼭 큰 소리로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꼭 부르짖어 큰 소리로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길에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과부의 비유예요. 이 과부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떠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억울해서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 마을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재판관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아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계속 매달립니다. 이 재판관이 나중에는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못 살겠네. 그리고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이 카라예요. 카라. 부르짖는. 누가복음 18장 그 마지막 단락에 이 예화를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단락에 보이지 마세요. 그 마지막 단락에 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에 가시게 됩니다. 여리고 가까운 마을 쪽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한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8장 3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맹인이 외쳐 이르되 카라에 부르짖다. 사람들이 이 맹인을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조용히 해. 근데 이 맹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외치죠. 자, 18장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해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카라에 부르짖다. 크라이야.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맹인이 제일 잘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맹인이 제일 잘한 일이 뭐예요?
부르짖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묵상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러분, 저게 바로 카라예요. 부르짖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갑자기 기습 공격해 와가지고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과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무엘상 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섭고 가장 절망적인 상태는 무엇인지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도가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여러분, 저들이 그냥, 여러분, 그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선지자들조차도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불현듯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퍼져도요, 전 세계가 셧다운이 돼버려요. 완전히 마비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이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퍼져도요, 예배가 중단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예배가 중단되는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는, 예배가 막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앞으로 또 어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여러분, 단순히 그 두 나라의 전쟁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과 중동, 지금 전세가 다 얽혀 있습니다. 언제 세계 대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꼼짝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무리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가장 우리의 삶의 적극적인, 여러분, 삶의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적극적인 거죠. 한 번만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두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두드려야 됩니까? 열릴 때까지. Keep knocking, keep asking.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Keep seeking.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주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기도는요 노동입니다. 진짜 기도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우면 힘쓰라고 말하겠습니까? 기도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내가 당장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목사님 또 막 기도에 나오라고 전화. 이 목사님 또 기도하라고 또 설교하시네. 내가 그냥 오늘 한 번만 같이 한 번만. 여러분 억지로라도 나오면 여러분 은혜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해요. 발에 불이 떨어져요. 발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발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 NIV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Unsearchable thi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Unsearchable things. 인간의 인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일. NASB 그 원어랑 가장 가깝게 해석해 놓은 그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 mighty things, mighty things.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인간의 어떤 정말 이성으로는 도저히 측량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뻔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뻔한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응답을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정말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 가로막혔어요. 예레미야처럼 아예 그냥 막혔어요. 갇혔어요. 그냥 뒤에는 애굽의 이 병거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이 홍해가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죠. 부르짖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mighty things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unsearchable things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기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참 하면서 이 예화를 여러 번 들었는데요. 저는 이 예화를 할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미국 오렌지 카운티 대표적인 한인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은혜 한인교회하고 남가주 사랑의교회. 두 교회가 한 1km 안 되는 그 거리에 떨어져, 양쪽 교회가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큰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근데 그 중에 이 은혜 한인교회가 참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예요.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원래는 하인스 케첩, 여러분 그 하인스 케첩 아시죠? 그 공장 부지를 사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그 얼마나 크냐면 그 부지가 우리 여수 여기 그 교회 뒤쪽에 있는 캠퍼스 있죠? 전체 부지만 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교회가. 교회를 잘 건축했습니다. 근데 이제 엄청나게 빚이 많았어요. 한 제가 알기로는 3천만 불, 그러니까 한 400억 정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죠. 그러니까 뭐 빚만 해도 뭐 그 이자만 해도 몇 억씩 나가는 거예요, 매달. 그래서 거기에 사역하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역자들이 사례비를 못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교회가 이제 빚을 계속 못 갚으니까 넘어가게 되는 위기가 생겼어요. 도저히 성도님들이 아무리 헌신하고 해도 이거는 뭐 400억이라는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교회가 참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 24시간 뭐 릴레이 하는 교회, 막 기도하고 하는 교회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 400억의 빚을 한 사람이 갚게 하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 한 1조씩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 400억을 한 사람이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막 소문이 났어요. 아마 뭐 그 한인 그 사람 중에 그 포레버 21이라고 미국 전역의 백화점에 들어가는 그 옷가게 사장님이 한인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 캘리포니아 50위 안에 들어요. 갑부예요, 갑부. 그분이 안수집사님과 장모님과 되는데 아마 그분이 갚았을 거다. 이 엄청난 돈은 그분 아니면 갚을 사람이 없다. 다들 막 그렇게 막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빚을 갚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애나하임 오렌지 카운티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로렌 하이츠라는 그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에 큰 절이 있어요. 근데 그 절에 스님 한 분이, 할렐루야, 그분이 갚으셨어요. 그분이 목사님 찾아와서 그 빚을 갚아주셨어요. 어떻게 갚아주셨냐?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셨어요. 꿈에서 그 스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저 교회 빚을 네가 갚아라. 절에 돈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더라.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구하거나 생각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더 하시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2절 3절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읽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크고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예레미야처럼 갇혀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한번
두 손을 높이 들어보시겠어요?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예레미야처럼 우리 간절하게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에 우리 앞에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미란 일들을 보이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주님 아버지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몽해를 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사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 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 때문에 또는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문이 열리는 내바다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질병을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며 더 풍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감사 예물,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 선교 예물, 또한 1,000번째 작정 헌금,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한균 한수 집사님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임정래 권사님 한 해도 주님의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미진 집사님, 배원자 권사님, 김현선, 권아영, 터현심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 예물을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 더 많은 선교 예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정 헌금 또 1,000번째 드리는 손길마다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맞아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앞날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함께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은 곳에서 귀한 섬기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